세상이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분들과도 이제 국제 전화가 아닌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을 마치 집 앞에 있는 사람 같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동에 있는 한 이슬람 학자 그리고 이맘, 우리로 치면 설교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이 사람은 이름이 샤킵 샤이, 이상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린 영상을 이렇게 쭉 봤더니 한 400만 명 이상 이제 본 영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은 잘못됐다. 우리 경전 코란에는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다. 목을 자르는 것이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코란을 쓴 사람은 마호메트고 마호메트가 처음 약 600년 AD 600년경에 이슬람을 시작했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세력이 약할 때 이 먼저 상대편에서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대편이 먼저 마호메트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한 사람들을 보복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이 나를 공격하면 복수해줘라. 그래서 목도 자르고 그 사람을 보복해줘라.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복하고 목을 잘라도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격하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목을 자르고 공격하지는 말라는 뜻이 원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은 복수하는 것인데 만약 그 사람이 사과하고 항복하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슬람은 굉장히 좋은 종교라는 거예요. 평화의 종교고 또 자비를 베푸는 종교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랑 확실히 다른 점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상대방이 먼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애쓰기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상대편이 나를 공격하면 바로 보복하라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게 이제는 정당방위까지는 되지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되는데 용서가 그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슬람은 확실히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는데 바로 보복하라.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 그러면은 그 말씀에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7번까지 맞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맞아라. 곱해 보세요. 490번을 맞아라. 490번 뺨을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린 사람도 지쳐가지고 못 때릴 것 같아요. 49번 맞아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맞아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죠. 용서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용서해 줘야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의 돈을 떼어 먹어간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결국 있으시군요. 예, 용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큰 사기를 당합니다.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이제 훔쳐갔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사냥도 잘하는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집안일만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야곱, 근데 자기를 두 번이나 속이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자 그 사실을 안 엄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자기 오빠의 집으로 이제 피신시킵니다. 야, 야곱아, 네가 며칠만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으면 다 화가 풀렸을 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할 테니까 며칠만 가봐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잠잘 만큼 돌베개를 베고 잘 만큼 돈도 안 가져가고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간 거죠.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어머니에게 아무 소식이 없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이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1년, 2년이 아니라 20년도 지나가도 화가 안 풀리니까 참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용서해 드려야 될 분이 있으신지, 혹은 용서 받아야 되는 분이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빌어야 되는 분이 있으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한 권사님은 여러 해 전에 다니시던 직장의 사장님이 사장님도 아니죠. 사장이 명의를 가져가서 그 사업체를 세우고 대출을 많이 받았고 또 핸드폰도 권사님 명의로 이제 개통해서 팔은 거예요. 대포폰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요금하고 사업체 세금과 빚이 다 권사님께 날라오는데 나중에 그게 독촉장이 되고 그 빚과 이자가 참 추심업체에 넘어가서 이제 협박 전화까지 받을 때 그게 이게 한 번 누가 때리면 차라리 지나간 거니까 괜찮은데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이제 심장이 떨립니다. 그러면 그 사장을 생각할 때 이제 용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매일 사는 삶에 그렇게 협박이 오니까 저래도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이슬람이 차라리 저에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너를 먼저 공격하면 가서 바로 보복해라, 목을 잘라라. 그게 이슬람인데 저희한테 참 맞는 거죠. 에서는 이슬람은 아닌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이슬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용서가 안 되는 에서는 이렇게 야곱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야곱의 하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와서 몇 명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의 종인, 주인님의 종, 동생이 아니라고, 주인님의 종인 야곱이 주인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서가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요. 어느 쪽이냐? 이 그림대로 저쪽입니다. 저쪽. 그래, 알았다. 그리고 400명의 수하 있는 군사들을 중무장시키는데 순식간에 무장이 돼요. 아마 훈련을 칼을 갈고 왔던 게 아닌가, 혹은 뭐 전쟁을 평소에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준비하자마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저쪽 진격. 그날이 오늘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에서야 그놈이 온다. 그래가지고 출발하는데 이 하인들이 헐레벌떡
깜짝 놀라서 야곱에게 가서 이제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재빨리 선물을 준비해서 약 550마리를 양떼, 염소떼, 소떼, 낙타떼까지 550마리를 나눠서 네다섯 대로 나눠서 이제 보내는 거야. 한 떼가 출발하고 또 한 떼가 출발하는데 5번 선물 드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마음이 풀릴까. 그래서 오더니 지나가다가 이 양떼와 염소떼, 이 선물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게 뭔가 했더니 저 하인들이 주인님, 이것은 야곱이 형님께, 주인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얼마일까? 한 1억이 왔어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또 1억이 와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또 1억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5대, 4대가 오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쓸데없다. 왜냐하면 본인도 돈이 많아요. 100억대 부자가 1,000만 원 가지고 온다고 그게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계속 전진합니다. 저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떼 한 110마리씩 5대가 오는데 누가 저에게 봉투에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김영란법에 안 걸린다고 치고 한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준다면 화가 풀리시겠습니까? 네, 저는 풀릴 것 같습니다. 아주 충분히 풀리고 사과를 얼마든지 받고 용서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돈이 많으니까 이게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서 계속 전진하는데 저 앞에 동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리가 보이는 거야. 그때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이 저기 오는구나. 저놈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오든지 단칼에 베어버려야겠다.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맨 앞에 오는 이 한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절뚝거리면서 뭐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뭔가 이상해요.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을 타고 가서 보니까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얼굴은 멍투성이고 피 자국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완전 거짓골에 다리는 절면서 절뚝절뚝 오는데 이건 뭐 상거지인데다가 다리까지 저니까 저게 누군가 했더니 잘 보니 야곱인 거죠. 그때 이 야곱을 보니까 에서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서가 이제 마음이 녹는 겁니다. 되게 불쌍하고 그 야곱을 볼 때 칼집에 있는 칼을 빼려다가 도로 칼집에 넣고 말에서 내려서 달려가는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니까 야곱을 이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거야. 한번 엎드려서 저렇게 절름발이가 와서 엎드려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제 엎드렸다가 절뚝절뚝 오는 그 야곱을 봤을 때 이 형은 아주 죽도록 미웠던 동생이 이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어젯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느라 다리는 절고 옷은 찢어지고 그런 힘든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이제 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엎드려 있는 야곱에게 다가가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그때 야곱이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괜찮다. 배신하고 갔으면 잘 됐어야지. 야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말하고 야 뒤에 따라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제 처자식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리 와서 내 형님께 인사해라.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야곱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장면이 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첫째 부인 레아이고 둘째 부인 라헬이고 셋째 부인이자 첩인 실바고 넷째 부인인 비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엔 안 나오는데 제 상상에, 야, 너 능력도 참 좋다. 아내가 넷이나 있구나. 난 둘밖에 없는데 네가 참 그래도 다리는 저러도 그래도 여복은 있구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네요. 자, 이때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이제 악몽을 20년 동안 아마 수도 없이 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은데 형 때문에 못 가니까 부모님도 뵙고 싶고 어머니도 뵙고 싶고, 참 집에 가고 싶은데 고향을 20년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 근데 형이 죽일까 봐서 못 갈 때 이 형의 모습은 참 항상 화나 있는 모습일 것이고, 형이 이 눈앞에 왔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해서 엎드려 있을 때 아마 두 눈을 꼭 감고 아, 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이 칼을 빼서 죽일 줄 알았는데 칼 소리가 빼는 소리가 아니라 도로 넣는 소리를 듣고, 형이 부둥켜 안고 울 때 아, 안고 죽이려나 보다 하는데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뺨에도 흘렀을 거야. 형이 펑펑 우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이 뺨에 형의 눈물이 닿자 야곱이요 긴장이 다 풀리고 2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고, 다리는 절지만 마음은 깃털같이 그 순간에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이게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만났을 때 그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폐륜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인데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제 몫을 지금 돌아가셨다고 치고 계산해서 저에게 3분의 1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가 누가 그걸 주시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계산해서 줍니다.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술도 마시고 멀리 가서 도박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종같이 직원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품삯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는데 돼지우리에서 똥 묻은 쥐염 열매를 그나마 먹으며 연명하는데 심지어 흉년 때문에 그 똥 묻은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여기서 꼭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면 품삯을 받고 먹고 살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해요. 어차피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요, 성경에 그 자세한 묘사는 안 나왔지만 아마 천천히 가지 않았을까. 처음엔 배고파서 가까이 이제 오려고 빨리 오다가 아버지 집 뭐 한 5km부터 한 3km부터 천천히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 나 같은 폐륜아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가,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했는데 다시 그냥 다른 곳으로 갈까,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뭐라고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동구 밖 3km, 몇 킬로지는 안 나왔지만 이미 아버지가 나와서 안아주는 거야. 그것을 1600년대 가장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약 70개의 대표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전부 대부분의 그림을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 이게 한 10번째 안에 드는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 잘 보면 저 아들이 렘브란트가 기가 막히게 묘사한 거예요. 잘 보시면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도 다 이게 감지도 못하고, 렘브란트가 그린 디테일의 정수는 저깁니다. 발이요,
신발이 다 해지고 다 이렇게 됐어요. 다 신발이 망가지고 발이 상했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잘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가 저 모습이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꼴이 많이 아니게 돼서 안 되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그냥 품삯만 조금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들이 재산이 뭐 얼마라고 할까요? 재산이 3억이 있는데 1억을 가져가서 한 달, 두 달 만에 다 쓰고 뭐 한 몇 달 만에 다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를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 너무 간단한 대답이네요. 예, 너무 재밌는 대답입니다. 때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라면 하람이라면 때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필요 없어 이놈아 나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건강하게 물론 몸이 이렇게 야위었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아들에게 신발을 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이게 감동이 되는 게 옷을 사주고 신발을 바꿔줬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저 아들의 모습이 저랬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안 돼라고 안 하고 신발을 바꿔주고 옷을 바꿔줬다. 저는 이게 참 감동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인데 이게 누구를 말씀하냐면 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 아들은 저희입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저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저희가 죄 많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옷을 바꿔주시고 신발을 바꿔주셔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 온탕, 열탕에 들어가려면 진흙탕에서 혹은 때가 많이 한 달, 두 달, 세 달 씻지도 못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샤워를 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죄가 씻어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아들의 옷을 바꿔주고 신발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희의 죄 많은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성경은 그것을 흰 옷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 김성호 집사님 입으신 것처럼 흰 옷으로 바꿔주시고 저희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 중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를 따라 나를 맞아주옵소서. 예, 맞아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저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용서를 받을 사람은 용서를 해줄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찾아왔듯이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듯이 찾아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갈까 말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턱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았는데 야곱이 이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편해요. 20년 만에 형님을 만났는데 그때 형님에게 형님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가축대들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예, 형님, 이 모든 것은 형님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이건 부자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저한테 5억을 가져오면 정말 고맙다. 더는 없냐? 그랬을 텐데 부자는 1,000억이 있으면 5억 정도는 가볍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억이 있으니까 동생아, 나 먹고 살만하고 너보다 더 많어. 너 가져가.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하냐? 이 동생이요,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 형님처럼 돈이 많지 않고 내한테 그래 반려했다면,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형님, 제가 형님이 그렇게 사양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가져갑니다. 그랬을 텐데 야곱이 이때 뭐라고 하냐? 형님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꼭 받으십시오. 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니까 20년 만에 20년이 쌓였던 근심이 날아가니까 이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포로를 풀어달라고 할 때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때 이 포로가 속량 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근심해서 구원받으니까 그 5억은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 10억에 5억, 100억에 50억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살고 제 처자식이 다 사니까 이거 없어도 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목숨이 죽음 앞에 있다가 살아나니까 정말 감사하니까 형에게 내 눈에서 형님 눈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형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감사헌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은 정말로 감사해서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고, 이것은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에서가 야곱의 진심을 느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참 또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이제까지 야곱은요, 형님 얼굴만 생각하면 이 얼굴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형이 늙은 모습도 상상이 안 가고, 항상 나를 죽이려고 칼 뽑아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악몽으로 나오고 가히 눌렸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뀐 겁니다. 왜냐?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고, 처자식을 소개할 때 첫째 부인이냐 둘째 부인이냐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애들을 안아주고 활짝 우니까, 사람이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은 항상 나쁜 모습이 기억나지만 사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항상 저런 모습은 아니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데, 야곱이 형이 우는 것도 처음 봤지만 웃는 것도 처음 본 거예요. 물론 봤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이 모습만 기억했는데, 그러니 형의 우는 모습과 웃는 모습을 보니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저희가 용서를 받으면요,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에게 저희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으시다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건 별로 아멘이 없네요. 아무튼 용서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원한을 갖고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제 잔치를 해주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게 참 드라마틱한 게 어제만 해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와 칼을 갈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은 군사들을 데리고 온 형이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해준다는 거고, 야곱이 그때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님 너무 먼 길을 급하게 오느라 제 어린 아이와 뭐 요셉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 가축대들이 급하게 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00명이 죽이러 왔다가 보디가드가 된 겁니다. 호위병이 된 겁니다. 경찰차가 범인을 잡으러 왔다가 범인을 호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집 나올 때만 해도 죽이겠다고 했는데 야곱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겁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호의를 받고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다리는 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다리는 불구가 됐지만 절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괜찮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재산의 절반이 형님에게 바쳐졌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종행 성도님을 좀 생각했습니다.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이렇게 다리를 좀 불편하게 되셨는데 이제 교회 잘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작년에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이제 교회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시면은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이 안 돼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교회 오는 게 신나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다리는 좀 불편하시지만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행복하신가? 아멘. 굉장히 포커 페이스로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참 천국을 경험하는데 원래 운동을 굉장히 젊으셨을 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탁구 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몸이 조금 그러신데도 드라이브도 하시고, 그 상대편이 좀 져드려도 되는데 꼭 이기는 누구였죠? 아무튼 어쨌든 참 그 젊으셨을 때 조기 축구에도 잘하셔서 뭐 연예인 축구단하고도 축구하시고 이주일 씨하고도 축구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왕년에 그렇게 젊으셨을 때 운동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도 몸이 정말 건강하셔서 축구를 계속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시지 않았을까? 지금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게 된 것은 참 기도 제목이고 아쉽지만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사 안수를 임직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서는 참 쉽지 않고 야곱처럼 잘못한 사람이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참 마음이 풀릴 텐데, 절뚝거리는 그래서 완전 망한 모습으로 오면 좀 마음이 풀릴 텐데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뻔뻔하면 용서하는 것이 참 안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풀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야곱과 에서를 보니까 야곱이 잘못했어요. 야곱이 완전히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잘 봤어요. 잘 봤더니 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에서의 잘못이 뭐냐?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면 아무리 원수 같더라도,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머니가 위독하시면 그래도 불렀어야죠. 근데 안 부른 거야.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20년 동안 집에 못 오느라 어머니 장례식에 못 온 거야. 그때 야곱이 어머니 무덤에 갔을 때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애삼촌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안 부른 거죠. 그러니까 형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용서해 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저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사람은 야곱처럼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저희가 용서해 주면 에서처럼 저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저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저의 마음이 풀립니다. 저희가 용서받아야 될 분도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위로내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건, 저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요, 저희를 용서 안 해줄 사람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셔서 용서해 주실 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용기 주셔서 용서 받아야 될 분을 찾아가 용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